다 함께 조용한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매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블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을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앞서 이 바울이 복음과 또 그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리고 이제 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편지를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선한 삶을 방해하는 것을 이제 경계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 당부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의 대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리석은 변론, 무익한 것, 이것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다른 또 한 가지는 유익한 것, 선한 것을 장려하고 또 그 선한 삶을 위하여서 부단히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대조의 말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을 지켜 행하고, 또 무익한 것, 또 주님께서 멀리하라 하신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아침 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무익한 다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그레데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특히 이 율법에 관한 논쟁, 율법을 가지고 다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리고 또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또 학구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생명과 사랑이 없는 무익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평가가 지금 굉장히 냉정하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함이 없고 공허한 논쟁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연의 어떤 이야기 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율법적인 논쟁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외양, 겉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 이야기 같아 보이고 또 율법 이야기가 거룩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무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무익한 일은 이제 우리가 멀리하고 그것을 절연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세우고 있는 것이 무익한 논쟁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아무런 열매가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또 관계 속에서도 이런 무익한 다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세워가고 또 그리고 정말 이 분별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0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말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멀리하라라고 한 이 대상 이단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파를 만드는 사람 또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어떤 논쟁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다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갈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 갈라놓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순서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이 대응의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계하라, 가르치라, 그리고 그 잘못을 한번 지적하고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의 기회를 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내치고 또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고 충분히 그가 변화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분열을 고집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멀리하라, 떠나보내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무자비함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정죄한 자.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죄가 죄임을 알고도 계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고 갈등을 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반복된 또 권면과 또 기회를 거부하고 스스로 정죄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제 분열하고 또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단호해야 한다. 무한정 관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럴 때에는 이제 멀리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랑임을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회복의 기회를 우리가 주되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고 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임을 기억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를 세우는 이 동역함, 함께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단들과 또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또 때로는 그것을 절연할 그런 용기와 담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이제 문장에 보면 함께 세워져 가고 동역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개인적인 이제 부탁이 들어 있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데마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지금 바울은 디도를 대신할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디도가 이제 그네들을 떠나서 니고볼리로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곳에는 이제 다른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원만히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디도만 그 그레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내고 또 서로를 대신하고 서로를 채우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히 니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디도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함께 겨울을 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보면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세나와 아볼로가 이제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이 이름을 보게 되는데 정말 유능한 설교자죠. 이들을 이제 여행하는 있어서 그들을 부족함 없이 도우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물질적인 또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삶을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협력의 네트워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보내고 또 맞이하고 필요를 채우고 삶을 나누고 사랑의 이 공동체를 일으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역의 본질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또한 이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동역함의 기쁨,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있습니까? 또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또 그것을 공급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어떤 일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독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홀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서로 보내고 또 맞이하고 또 채우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 오늘 내가 누군가의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와 축복의 말씀, 서로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서로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마지막 권면,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또 선한 일에 힘쓰는 일에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다 보면 이제 하고 싶은 말, 또 가장 중요한 말을 끝에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디도서에 관통하는 이 주제, 핵심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삶, 신앙의 삶,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열매를 맺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이 삶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고 선한 이 믿음으로 증명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삶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은혜의 삶이 아니라 그 은혜가 선한 일로 또 믿음의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또 참된 선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이제 준비하는 선한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이제 개념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실제 필요를 채우는 것. 13절 말씀에 보면 세나와 아볼로의 필요를 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실제적인 도움과 실제적인 그러한 선함을 이제 우리가 주는, 베푸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필요를 살피고 나와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이 어떤 것을 지금 필요로 하는가,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도우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단히 훈련하고 준비하고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서 부단히 힘쓰고 훈련하고 또 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와 축복의 말씀, 이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다시 한번 이 공동체에 빌어주고 은혜가 우리를 있게 하는 말씀이고 처음이자 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한 어떤 비판, 또한 이 선행에 대한 말씀, 다양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참된 율법은 우리를 참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한다. 또한 참된 은혜는, 참된 은혜의 삶은 참된 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과 하나님의 율례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율법과 은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 선순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참된 방향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또 신앙의 부단한 훈련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도서의 이 마지막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는 그 무익한 다툼과 논쟁을 분별하여 피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의 일에
일에 선한 일에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는 그 지혜를 주시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되 단호할 때 또 단호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우고 필요를 또 채워가는 이 동역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이 신앙의 생활이 홀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삶임을 기억하고 정말 열매 없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그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또 누군가의 실제 필요를 채우는 선한 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에 흘러넘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주실 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오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또 환우들과 또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였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끝날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동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동역자들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